우리나라 초대 교회사 가운데에 장로님들과 연관된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유명한 일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김제 금산교회, 거기에 보면은 조덕삼 장로님과 그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된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고당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요 또 교회의 장로였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안경을 쓰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의 학생,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제자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돼서 마산 문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목사로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을 조만식 장로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정중하게 목사님, 저희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산정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산 문창교회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현 교회로 이제 청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끼고 집을 나섰는데 하필 그 시간대에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시던 중요한 손님이 장로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좀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안채로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손님을 이제 떠나보내고 부랴부랴 교회로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이미 교회에서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한창 설교를 하고 있던 중이라 조만식 장로님은 문을 삐그덕 이렇게 열고 빈자리가 없나 해서 조용히 빈자리에 들어가서 앉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 아무리 목사라지만 연세가 많은 장로님께 그것도 예전에 학교의 스승이셨잖아요. 선생님이었는데 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대로 감히 의자에 들어가서 앉지 못하고 저 문 옆에 뒷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이 애국 운동을 한답시고 사람 만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그만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저를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은혜롭게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울먹거리며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화는 실제 있었던 그러한 실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일화로 교회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조만식 장로님의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인격과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그의 기도와 그의 행동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사실 이런 행동, 이런 모습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마 교회가 발칵 뒤집혀질 겁니다. 교회나 목사님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노예의 한 목사님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목사님은 한 300여 명 되는 나름 그래도 중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장로님인데 집에서 내려오는 제사를 끊지를 못하고 장로님이면서도 집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상을 계속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장로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장로님, 그래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제는 제사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일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자만 교회에서 생활비도 안 되니까 때로는 폐지를 줍고 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목사님의 인품에도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인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긍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때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에 순순히 따를 줄 아는 것, 그게 순종이죠. 때로는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게 그렇게 나타난 게 확연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목사님, 부당한 명령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요. 윗사람이 우리에게 부당한 명령을 요구했을 때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협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윗사람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과 정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들만, 그것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그것만 순종하는 것은 결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당시의 상황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고 그런 길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인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강압해서 당신께 복종시키기 위한 그러한 억지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복된 그러한 말씀이고 요구이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부당한 것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때로는 자식이 이해되지 않는 것, 자식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의 눈에서 볼 때는 이 결혼이, 이 짝이 영 아니다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데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시켜달라, 그런 또 모습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 그 앞에 이제 그들이 도착을 했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성막에 들어갈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얼마였느냐?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1년 2개월이 지난 게 된 것이죠. 1년 2개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랑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둘째 해 둘째 달이라 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한 지 벌써 이제 1년하고 둘째 달이 지난 1년 2개월이 지난 그 시점,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간 기간이 3개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머문 기간이 몇 개월? 11개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짜서 다시 행진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이 있잖아요.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 구름이 밑에서 쑥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구름이 위로 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어느 순간 떠올라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그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기의 이제 텐트를, 자기 장막을 정리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구름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행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때든지 구름이 또 딱 멈추게 되면은 그들은 더 이상 행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구름이 그곳에 한 달을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또 구름이 떠오를 그때까지 한 달 아니면은 1년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구름이 멈출 때까지 구름의 인도를 받아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름이 떠올랐다. 자, 뭐 하자? 행진할 준비를 해라. 짐을 싸라. 라고 하는 것이고, 구름이 이제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구름이 인도하면은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멈추면 뭐 해야 된다? 멈춰서 구름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그때가 한 달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 그래서 구름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광야의 행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의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구름을 따라 행진한 후에 이제 바란 광야에 쉴만한 곳에 구름이 멈춰서게 되자 그곳에 다시 그들이 행진을 멈춰서 거기에다가 이제 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서 쉴 곳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예. 저 말씀 신명기 1장 19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기가 사명을 거의 다 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했을 그 즈음에, 광야 생활 거의 한 40년 거의 다 마무리했을 즈음에 저런 고백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에 몇 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고요? 11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신의 산을 떠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떠나서 경험했던 광야는 어떤 광야였느냐? 바로 그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못 사는 곳이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온갖 그냥 돌멩이하고 흙, 황무지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또 전갈, 뱀, 들짐승들, 온갖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목이 말라, 물을 달라 요구를 했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 불평을 하게 되죠. 또 너무 햇빛이 따가우니까 좀 쉴 만한 곳을 좀 찾아달라고 불평하고, 온갖 입만 열면은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이 다 잠재우시죠. 어떻게 해요? 뜨거운 햇살을 가리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녁에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배가 고프니까 무엇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그리고 40년 동안 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았던, 즉 너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광야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광야가 아니라 38년 동안 그들이 실제 경험하고 살았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38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후에 그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또다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만에 쉴 만한 곳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일 길에 쉴 만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 누가 그 쉴 만한 곳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셨나요? 누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서,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또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자, 출발하자 말씀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구름이 인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길입니다.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 남자들 장정만 자그마치 60만 명, 노인과 어린아이와 이방인들까지 합치면은 대략 200만 명이 지금 같이 떼거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머물러 쉴 만한 곳이 쉽게 찾아질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은 후에 그 쉴 만한 곳을 찾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잠시나마 여장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존재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 뭐냐?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왜요?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 시내산에서의 그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던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그 구름 기둥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마음자리에 이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다니. 지금 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금 앞에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나름 그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레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자리에는 설렘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감정이 분명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게 뭘까요? 그 마음은 두려운 감정입니다. 두려움. 새롭게 시작된 광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들이 가야 하는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직 알지 못한 채 가야 하는 막연함에 대한 불안한 그 두려움. 앞으로 또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어떤 대적들을 또다시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서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그와 같은 두려움과 설렘 가운데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레임과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자리에 어떤 감정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요?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설레임보다는 두려운 감정이 훨씬 더 컸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미 경험을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감정들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너희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그렇게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이제 또 발걸음을 내딛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쉴 만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쉼터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어쩌면 3일 만에 쉴 만한 곳을 찾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에 대한 안도의 마음, 평안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신의 산의 삶을 정리하고 광야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안도와 평안함으로 마음이, 감정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설레임이 더 많겠습니까? 두려움이 더 많겠습니까? 어떻습니까? 50대 50. 은수야, 은수는 살아가면서 설레임이 더 많아? 아니면 두려움이 더 많아? 설레임. 역시 청년이야. 설레임. 그렇죠? 앞으로 내 인생이 펼쳐질 그 멋진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름 한구석에 두려운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구석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늘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었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하루에 2번씩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걸리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의 불안한 감정들이 내 안에도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제가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늘 주변에서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염려하는 소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걸렸어요. 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달에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종식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우리 주변에 다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지금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가운데도. 왜? 항상 우리 주변에는 바이러스가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못지않는 또 다른 전염병이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코로나 때문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영역을 좁혀서 개인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안정되지 못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그들 앞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혹은 또 M4 세대니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늘
마음과 또 삶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죠. 그때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실존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다. 유리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줄도 모른다.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게 우리 인간이 안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느끼는 감정들이죠. 하지만 이 가인의 고백 속에 우리가 그 불안함과 그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가인의 고백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나를 쫓아내면은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죽음의 위험이 나를 도사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그 어떤 안식도 얻을 수가 없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 앞으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서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자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잠시 동안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몰라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길은 언제나 처음 걷는 인생길입니다. 아까 우리 운수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설레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대 청년은 20대 청년의 때를 처음 살고 있는 것이고요. 50대 장년은 50대 인생을 처음 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인생을 나름 많이 살아왔다라고 하신 80을 넘으신 어르신들도 80대를 처음 살고 있는 것이지 언제 80대를 예전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처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 운전자와 같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운전대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인도하시든 서쪽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일 만에 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쉴 곳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큰 군대와 같은 200만 명이 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곳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은 그 뜨거운 태양을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쉴 만한 곳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혹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이 느껴져서 여러분 힘들고 고달파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 결코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아무개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드라이버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쉴 만한 안식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처가 오늘 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후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쉴 만한 그러한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은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국 문까지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로 최선의 길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한편에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감정들이 그들 마음에 크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광야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진하여 주셨고 앞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셨고 그 모든 또 하나님 광야의 떼약볕으로부터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3일길 만에 그들을 쉴 만한 그러한 또 쉼터로 안식처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결코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감정 때문에 힘겨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